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삶에 대한 소망, 그리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인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새벽 짧은 시간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무리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오랫동안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성도는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지 다시금 되새겨보는 시간을 잠시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도는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믿음이 없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믿지 못하고 아내가 남편을 믿지 못하고 사는 삶이라면 아무리 부자라도 그 삶은 불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간에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서로 불신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서로 불신하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은 고통입니다. 직장에서 동료 간의 신뢰가 깨어지고 믿음이 상실된 관계처럼 불행스러운 일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더욱이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진정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증거는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믿음에 대한 정의는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정의가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역사를 일으키는 동력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조건입니다. 믿음이란 신학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섭리를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는 것이며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담고 있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도 사도신경을 고백했는데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히브리어에서 이렇게 믿음이라는 그 단어를 이렇게 찾아봤는데 믿음을 의미하는 단어 가운데 바타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바타흐는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기기 위해 고개를 숙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란 하나님께 나 자신을 내어 맡기는 삶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도라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아만입니다. 아만은 객관적인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진리로 내가 받아들인다, 동의한다 이러한 뜻으로 우리가 아멘합니다. 그 유래가 바로 아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아만하고 아만한 데서 바타흐까지 나아가는 이 전 과정을 믿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내가 받아들이고 진리로 받아들인 그 말씀에 내 자신을 내어 맡기는 이 전 과정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드릴 수 있습니다. 곧 말씀이신 주님께 내 자신을 내어 맡기고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따라서 진리에 그냥 동의했다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동의한 그것을 내가 삶으로 살아내는 것, 내가 나 자신을 내어 맡기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이 있다,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이고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마태복음 4장 4절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인 말씀에 철저하게 내 자신을 내어 맡기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합니다. 나아가 말씀을 읽고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은 것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묵상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고백되어지고 고백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내어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으로 나아가는 행함 있는 믿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땅에 대한 약속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면서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나요?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자기 자신을 내어 맡겼던 것입니다. 순종한 것이지요.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많은 실수가 있었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온전히 그 말씀에 자신을 내어 맡기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참으시고 또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믿음까지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겼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이삭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손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같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내어 맡긴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믿음으로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일명 그 신호등이라고 하는 찬양 아십니까? 원래 제목은 주님 말씀하시면입니다. 근데 가사를 비유해서 신호등 찬양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사를 들어보면 여러분들 아십니다. 이런 가사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내가 가고 서는 거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는 믿음이 좋다고 할 때 교회 열심히 나오고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11조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을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것도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 없이 자기 열심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이 외향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얼마나 자기를 내어 맡기고 순종하며 살아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판단, 내 생각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까 찬양 가사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멈춰 서게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시킨 것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성막에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했고 성막에 그 구름 기둥이 떠오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지 않는 진군하지 않는 그 훈련들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그 기준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표징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듣고 무엇을 따라 자신을 내어 맡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 믿음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부어주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의 삶을 완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도는 무엇으로 삽니까? 소망으로 살아야 합니다. 스위팅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40일을 먹지 않고 살 수 있고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않고도 살 수 있다. 8분간 숨을 쉬지 않고도 살 수 있다. 그러나 희망 없이는 단 2초도 살 수 없다. 사람이 기쁘고 즐거울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고 일을 하는 이유도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을 깨워 예배의 자리,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것도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희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소망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소망이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에 소망, 희망을 의미하는 단어 가운데 티그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는 밧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이란 위기의 순간에 내가 붙잡을 밧줄이라는 것입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붙잡을 밧줄이 있으면 그는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야할입니다. 이 야할은 고통의 순간에 품는 회복을 향한 마음을 말합니다. 고통과 고난의 순간에 다시 회복을 기대하며 품는 마음이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은 고통과 고난의 순간에 회복을 기억하며 품는 감정이요 그 순간 붙잡는 밧줄인 것입니다. 그 소망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친히 경험하셨고 십자가를 통해 이기셨으며 반드시 이 모든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소망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구원을 확신한 성도들에게도 믿음이 있는 성도들에게도 삶의 고통은 찾아옵니다. 질병이나 환난, 실패와 좌절은 이 땅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엄습합니다. 성도들에게도 예외가 아니지요. 믿음의 사람들도 아프고 사고를 당하고 죽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러한 상황 앞에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환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이 소유하고 살아가는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망이라는 상황에 부딪히면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삶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참 성도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망이란 상황 앞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잠시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을 뿐 그 터널 너머에 밝은 빛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있죠?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거기다 여주인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을 붙들고 소망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예굽의 총리가 되었고 기근 속에 있는 그의 가족들 모두를 구출해 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존재케 하는 힘은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이 고난 속에서도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어 보이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버티게 해주는 버팀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기에 오늘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을지라도, 자녀들이 속을 썩이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반드시 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실 것을 바라기에 우리는 오늘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42편 5절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146편 5절에도 말씀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야훼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돈이, 권력이, 건강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참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성도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소망은 영혼의 닷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희장 안에 들어가나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바다이고 우리는 세상 끝나는 날까지 바다를 항해하는 배라면 소망은 우리를 안전하게 하늘나라 항구에 안착하게 하는 돛인 것입니다. 닫힌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배는 세상 풍조를 따라서 세상 욕심과 유혹을 따라서 흘러 떠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파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은 절망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의 용기를 북돋아주고 영원한 본향집을 향해 가는 여정을 흔들림 없이 행진해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소망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부활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해낼 때 우리의 모든 수고는 하나님 나라에서 헛되지 않고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뚜기 아시죠? 오뚜기. 오뚜기는 여러분 오뚜기하고 싸워보셨습니까? 네, 오뚜기하고 싸우는 것은 무모한 일입니다. 오뚜기를 고장나지 않는 한 오뚜기를 아무리 치면 오뚜기가 100번 싸워도 100번 질 것입니다. 1000번을 싸워도 1000번 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뚜기 밑에 오뚜기 이렇게 밑에 자석 같은 게 있어서 그것이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소망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가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유혹이 많은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유혹을 받지 않고 우리가 믿음을 견고히 지키면서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또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 여러 가지 환난과 문제 그런 것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 소망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넘어지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는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 믿음으로 산다. 그리고 소망으로 산다. 우리 사랑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어 맡기는 믿음으로 살고,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에게 소망으로 산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역사를 이루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과 또 섭리를 믿는 것이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우리를 위한 그 구원을 믿는 것이고, 믿음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것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또 이루어지는 그 통로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는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소망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참 소망 대신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 안에서 온전히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에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그러나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우리가 그 소망 가운데서 아버지 승리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아버지 코로나로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환경으로 어렵고 힘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이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또 소망으로 하나님이 환난과 고난을 인내함으로써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갖가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간구를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수능 시험을 본 우리 자녀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후에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세상에 아버지 곳으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복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육신의 질고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 하나님만이 치료자십니다. 하나님만이 능력이십니다. 도움이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아버지 부르짖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아버지 또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님들에게 치료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을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정성껏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곳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